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장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시작과 끝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긴 하지만 열왕기상의 중요 내용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부와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열왕기사의 끝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그들을 지키던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당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까지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호와의 선택된 자라고 칭함받던 자들, 그들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이, 자손들이 남의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여호와의 손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다윗의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은 아닌가? 자신들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해답을 간절하고 애타게 듣고자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3장 본문을 통해서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여호와의 선택된 자들의 삶에 희망이 더 이상 없는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의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 눈물을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끼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요아스도 이처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슬픔으로 울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요아스 자신의 얼굴에 흘러내릴 정도였다, 이런 표현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요아스가 슬퍼서 울었다 정도가 아니라 요아스가 슬퍼서 흘린 눈물이 자신의 얼굴에 흘러내려서 지금 죽을 병이 들어있는 엘리사의 얼굴에까지 떨어져 그 얼굴에서 흐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울었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울어서 그 눈물이 엘리사의 얼굴에서 흘러내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슬퍼했던 게 아니라 요아스는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가까이 가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아스의 눈물이 엘리사의 얼굴을 적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이기에 지금 왕이 찾아와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의 죽음으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왕의 모습은 엘리사의 존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짐작해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현재 아람과 전쟁 중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아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5장에서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 환자 나아만도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 장관의 아내의 여종인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당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러한 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고자 합니다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낙담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고통 중에 옷을 찢으며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작당하는 것이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위로하고 나아만의 병을 고친 자, 그가 누구인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자 함을 듣고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오늘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을 고쳐 돌려보냈던 겁니다. 6장에도 아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자신들의 신복과 의논해서 병사들을 곳곳에 전장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이길지를 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진을 치는 곳마다 경계하고 방어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에 아람 왕은 생각합니다. 내 신복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밀고 하는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첩자를 알아내고자 자기 신복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곧 예언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씀까지도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그의 신복 곧 이스라엘의 신복이 아니라 아람 왕의 신복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고자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이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 싸움 없이 물러나게 하는 일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또 7장에서도 역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에워쌉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쫓아낸 것 누굴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싸워서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싸움 없이 나아만을 치료했고요. 애워쌌던 자들을 눈을 가려서 돌아가게 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했던 자, 많은 군사가 없어도 희생이 없어도 승리하게 했던 자, 그 사람이 오늘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간다, 죽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엘리사가 이와 같이 행했었는데 라는 상황보다 요아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에 아람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부서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마병은 50명, 병거는 10대, 보병은 10,000명 외에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나라를 유지할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구색을 갖추기에도 터무니없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했던 그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그 엘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도 이 엘리사의 죽음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참혹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들, 희망과 같은 엘리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황은 지금 이 열왕기서를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것은 더 이상 승기를 잃고 또 희망이 떠나고 자신들의 처지가 포로로서의 비참한 삶의 시작이 엘리사의 죽음부터 요아스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낙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는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동쪽 창으로 활을 쏘라 하고 이를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에 요아스는 3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다 말합니다.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음에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요아스의 영적인 나약함, 곧 믿음의 나약함을 부단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요아스는 엘리사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사가 활을 들어 창밖으로 쏴라,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지금 땅을 3번 치고 그쳤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 고백은 엘리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지만 그의 지금 행동은 엘리사를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내가 이걸 쏜다고 진멸되겠어? 친다고 멸망하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모습이 요아스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들을 핍박하는 아람을 치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침략하고 핍박하던 아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힘껏 그 화살이 부서질 때까지 치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요아스에 대해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곧 그가 엘리사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그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임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구원의 약속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며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가 입술의 고백은 아버지요 마병이요 병거요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20절에 엘리사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들이 의지하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과 같았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요아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죽음은 너무나 큰 아픔이며 좌절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의지할 곳도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친 사람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후에 사람을 장사하던 자들이 도적대를 피해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이 그가 죽었음에도 그의 시체에, 엘리사의 시체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런 능력을 보였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엘리사의 장사 사건은 시체같이 변해버린 상황에도 회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선지자, 그가 나오기만 하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가 올 거라 믿었던 그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음으로 인해 좌절하고 희망이 없다, 회복이 없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그 죽은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가 죽었음에도 아직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찬란한 부와 영광은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 불가능한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의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조차 바라지 못하는 그 희망까지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은 이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상황,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가 없어진, 불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안 보인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좌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드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보다는 어느 정도껏, 이 정도만 이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요아스에게도 그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25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의 말씀, 예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선택된 백성이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회복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 없음, 영적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 언약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엘리사가 죽었을지라도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혹은 너무 무료하고 소망이 기쁨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5년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혹은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을 짊어지고 걸으며 희망이 없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좌절하고 포기하셨습니까? 2020년, 26년 새 걸음을 걸으며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에 두려움이 앞서고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떠한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죽었으나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희망이라 여기던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나 그 일을 행하는 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온전케 하리라, 역전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사가 죽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요아스처럼, 또 이를 통해 바벨론 포로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회복의 기쁨을, 희망이 없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마지막 희망 같던, 내가 의지해야 할 것 같던 대상이 아닌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직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해.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의지해야 할 것 같던 대상이 아닌 오직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떠한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쉼이 있는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때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이 세상이 어정지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아버지 그것이 쓰러지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지 않을 때 어떠한 노력에도 아버지 회복이 불가능하고 여겨질 때 그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연약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쉼이 있는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오나 온전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승리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리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은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이 없다고, 아무리 주님을 붙잡아도 아버지 우리에게 회생되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오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하시고 언제나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아버지 언제나 그들의 방식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그들의 길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회복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옆에서 함께하는 아버지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불가능하고 여길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같은 대상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버지 주님의 분들 언제나 그들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실천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아스는 아버지 그 강의 앞에 보이는 엘리사만을 바라며 엘리사만을 따랐던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어떠한 사람이요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약속된 아버지 회복의 기쁨이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 고난의 터널을 지나 회복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또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단한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평생 내가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걷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험하고 진정으로 주님 아픔과 아버지 주변의 시선과 손가락들이 또 세상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삼합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듯이 2026년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회복과 아버지 모든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아버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같이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상한 마음과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삶의 희망이요 언제나 회복의 역사를 고백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후회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선택을 아버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제나 주님 우리 모든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대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종이같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드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며 주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 안에 언제나 강하신 손 안에 붙잡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지선을 모으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해결하심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줄 믿사오니 엘리사가 죽으니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됨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마다 진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을 보고 고백하며 서로 나누며 언제나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온전히 붙잡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붙잡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만족케 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않은 것 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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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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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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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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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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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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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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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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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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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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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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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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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부요하고 충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바 예수님만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선한 정치와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 현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부요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이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허하지 않은 것이 진정으로 주님 우리가 부족하나 아버지 나약하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만족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온전히 주님 안에 함께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모든 것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내는 것이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의 회복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같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붙잡은 모든 의정
모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회복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수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언제나 그 안에서 부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대의 믿음과 그대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부요함은 언제나 누렸던 것처럼 이때의 이 나라의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약해도 우리의 영혼이 약해도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예수님으로 만족한 뿐임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부여하고 고난 중에도 온전히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같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부여하고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르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언제나 그 기도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곳곳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이 있습니까? 그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려지고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편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연약함을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쁨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온전함이 이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러 나아가기로 나오니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의지하던 헛된 것이 넘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아버지 이 세상에 회복이 없을 거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